안녕하세요. 네, 날씨가 좀 살살해졌죠? 네, 저도 감기가 들었습니다. 아마 찬바람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목소리가 좀 듣기 좋지 않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따라해 봅니다. 내가 희망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희망이 되어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내가 내 가족의 희망이 되어 화목하게 살겠습니다. 내가 우리 사회의 희망이 되어 공정사회 이루겠습니다. 내가 우리 민족의 희망이 되어 통일 한국 만들겠습니다. 내가 지구의 희망이 되어 환경 보호하겠습니다. 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스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인터넷으로 한 3, 4개월 봤는데요. 네. 저희 남편이 오늘도 새벽 5시 반에 왔는데 예전 같았으면 화를 냈을 텐데 마음 편하게 편한 마음으로 오늘 오게 돼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떨려가지고 남편이 술 먹고 새벽 5시 반에 나왔는데도 자기가 마음이 편했다. 예, 감사드립니다. 그만큼 일찍 들어왔는데 그럼 편해야지. 예, 제가 그거 지금 그래. 그걸 듣고요. 어떤 사람은 저녁 12시에 들어온 사람도 예. 있는데 자기는 새벽 5시까지 예, 빨리 들어왔어. 와서 기쁜 마음으로 빨리 왔습니다. 들어왔네. 저희 질문은요. 저는 눈물이 너무 많아서 고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제 주장을 잘 못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시급 5,000원 주기로 했는데 한 달 지나니까 시급 3,500원으로 주시더라고요. 근데 싸워야 되는데 눈물이 막 억울해서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생활 할 때도 너무 힘들었는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막 감동해서도 너무 잘 울어요. 그러니까 어저께 초등학교 1학년 저희 아들한테 행복한 왕자라는 소설책을 읽어주는데요. 거기 행복한 왕자가 너무 자기를 헌신하고 제비도 끝까지 자기 목숨을 바쳐가지고 하는 걸 보고 저희 아들은 괜찮은데 저만 눈물이 나가고 끝까지 읽는데 진짜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제가 잘 눈물이 많으니까 저희 초등학교 1학년 때 남자애가 너무 잘 울어요. 그래서 그 아이 앞에서는 절대 울지 않아요. 그런데도 저의 심성을 닮아서 그런다 삑하면 울고 삑하면 울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우는 버릇을 고쳐야지 저희 초등학교 1학년 아들도 고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 우는 버릇을 어떻게 하면 고칠까. 예. 근데 내가 운다고 남한테 피해 줘야 안 줘요? 피해는 안 주지만 말이 안 되니까요. 그분도 답답해해요. 그리고 우리 아들한테도 뭐 딸한테 얘기를 할 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울어버리니까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저희 남편 제발 울지 좀 말라고 제발. 그 저희 가족 내가 울고 싶어서 우나 저절로 우나? 저절로 막 그냥. 근데 그걸 어떻게 고쳐? 저절로 그래? 나와. 제가 내가 울고 싶어서 울면 안 울고 싶으면 고칠 수 있지만 그건 저절로 나오는 거니까 그냥 놔둬요. 그럼 뭐 큰 남한테 피해 주는 것도 없잖아. 근데 사는데 너무 힘든데. 뭐가 힘들어? 자기가 힘들게 생각하지. 그거를 눈에 눈물이 많이 나면 눈에 이렇게 습기가 많아서 눈에 좋아요. 눈은 시력은 좋은데요. 저희 아들이 남자애들이 이렇게 사회생활에서도 막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울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괜찮아. 괜찮을까요? 그거는 크게 피해 주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뭐 어릴 때 억울한 일이 많았나 보지. 네. 그러니까 그러면 절을 하면서 그러니까 억울하다는 것은 자기가 지은 인연을 몰라서 그래. 제가 지은 인연을 알지 못했습니다. 지은 인연의 과보를 기꺼이 받겠습니다. 이렇게 절을 해봐요. 감사합니다. 지은 인연에 억울한 것은 지은 인연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어요? 내가 예를 들면 누가 나보고 돈 달라면 억울해요. 근데 보니까 옛날 내가 빌려왔어. 빌린 걸 깜빡 잊어버렸어. 그럼 억울해야 안 억울해요? 억울한데 내가 빌렸구나 하는 걸 알면 억울할 일이 없죠. 그러니까 억울하고 분하다는 것은 내가 지은 인연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이제 지은 인연의 과보를 기꺼이 받겠습니다. 돈 빌려왔으면 돈 갚아야 돼. 알았어요? 나쁜 일 됐으면 욕 좀 얻어먹어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기도를 하면
좀 나을 거예요. 그것도 우는 건 뭐 특별히 문제 없어요. 지금 좀 울면서 좀 다니면 되지 뭐. 안녕하세요. 네. 저는 생각이 너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우라고 하죠. 쓸데없이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제가 굉장히 뭐 이럴까 저럴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보통 그런 일들은 사람과의 일에서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예전에 직장을 다닐 때는 별로 그럴 일이 없었습니다. 저는 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하고 들은 말은 듣고 아니면 안 보고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굳이 사람하고 부딪힐 일이 없었는데 결혼을 하니까 스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신랑과도 연애 때부터 굉장히 서로 성격이 강해서 이제 본인 주장이 강해서 싸움이 많았는데 이제 뭐 신랑한테 위로를 받는 것도 아니고 하니 또 주변 분들과 약간의 사소한 일만 있어도 제 마음이 많이 다치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떤 행사 같은 게 있을 때 끝나고 나면 참 후련한데 그 일을 생각하면 내년 어머님 회갑도 지금 벌써부터 막 가슴이 두근거리고 아 이걸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어떻게 하면 욕을 먹지 않고 잘했다는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제가 생각을 좀 긍정적으로 밝게 해서 제 마음이 편해질 수 있을지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단해. 오늘부터 욕 좀 많이 얻어먹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 욕을 안 얻어먹으려니까 긴장이 되지. 욕을 막 좀 얻어먹자. 배짱 있게 나가면 돼. 제가 그러고 그러고 싶은데 왜? 그러고 싶은데 제가 자꾸 누구한테 그러니까 자꾸 기도하라니까. 자꾸 절하면서 욕 많이 얻어먹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일하고 욕 많이 얻어먹으면 오래 산다. 이런 말 들어봤어요? 네. 욕 많이 얻어먹는 건 좋은 거예요. 욕 얻어먹을 때마다 명이 팡팡 길어지니까. 그래서 욕 많이 얻어먹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지은 인연의 과보를 달게 받겠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욕 많이 얻어먹겠습니다. 이건 좀 직설적인 표현이고 조금 더 고상하게 말하면 뭐라고? 지은 인연의 과보를 달게 받겠습니다. 기꺼이 받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냥 오는 대로 다 받아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절을 하면서 해야 돼. 그냥은 안 돼. 아, 네. 절을 자꾸 해야 돼. 그걸 자꾸 그런 생각하면 나중에 신경쇠약 걸려. 신경쇠약 걸리면 그 정신분열증 생기고 그러면 자기도 괴롭지만은 애들한테도 안 좋아. 네. 여기서 이제 그냥 편안하게 욕을 얻어먹 기꺼이 그냥 다 욕할 일이 있으니까 욕하겠지, 그지? 이렇게 편안하게 받아들여. 네. 감사합니다. 네. 절을 많이 해야 돼요. 절을 많이 해야. 틈나는 대로 절을 많이 해야 돼. 이 신경이 예민한 사람은 절을 많이 해야 돼. 반갑습니다. 저도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네. 제가 남들보다는 조금 늦은 나이에 연애를 시작하게 됐어요. 몇 살에 지금? 저 32이요. 32이 늦은 나이야? 제가 생각하기엔 나는 66인데. 제가 생각하기엔 좀 늦은 나이 같아 보였는데 아무래도 사랑에 있어서는 서툴고 좀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별에도 후회랑 미련이 되게 많이 남는 것 같아요. 네. 분명히 그 만났을 때는 상처만 준 경험이었는데 문제는 이별 후에 저 혼자 하는 사랑이 시작된 것 같아요. 계속 후회하고 그리워하고 또 미안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왜 이 미련하고 후회 반복 속에서 지내고 있는지 저 스스로도 사실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남들은 다 경험하고 잘 이겨낸 것 같은데 저는 왜 이렇게 유독 힘들어하는지도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별에 있어서 서로의 상대방과 저의 생각도 좀 달랐는데요. 상대방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 혼자 딱 결정을 하고 힘든 상황을 그냥 피해버렸거든요. 제가 그 상황에 되게 상처를 많이 받은 것 같은데 이제는 저도 그러한 성향의 사람이 돼가는 것 같아서
좀 걱정입니다. 그 원인을 자기가 못 찾았다. 네, 자기가 사랑하고 자기가 이별하고 자기가 결혼하면서 원인을 모르는 거를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자기가 음식을 먹으면서 스님 맛을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맛이에요? 그럼 나는 먹어보지도 않았는데 그걸 내가 무슨 재주로 그 맛을 알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내가 어떠니 하고 몇 가지 물어보고 그건 이런 맛이야. 이러면 또 여기 있는 사람이 먹어보지도 않아가 아는 척한다. 질문을 해서 대답을 했는데 또 뭐라 그래요. 그래서 그런 질문하면 이 비난의 댓글이 많아요. 제가 볼 때 그래도 뭐 요거도 먹거라도 얘기해야지 질문을 했으니까 제가 볼 때는 욕심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근본 원인은 욕심이에요. 사람을 만나는 데는 연습이 필요해요. 만나고 또 헤어지고 또 가슴앓이 좀 하고 또 반성 좀 하고 또 새로 만나고 조금 개선해 봤는데 역시 안 되고 또 연구를 좀 하다가 다시 또 시도를 해보고 저보다 조금 나은 것 같았는데 역시 또 실패하고 또 하고 이런 식으로 여러 번 연습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 되는 자기는 완전히 생짜로 먹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늦게 시작해가. 그러니까 연습이 좀 많이 필요해요. 거쳐야 될 거를 네. 단먹에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됐을 때 실망을 하는 거예요. 그 자기가 안 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 다른 사람은 자기 보기엔 다 한 번만 된 것 같지만은 다 그렇게 소갈이 하고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욕심내지 말고 연습이다. 그러니까 연습이다 생각하면 소갈이 할 게 없잖아. 연습인데 뭐 어때? 그 요번에 새로운 남자 만날 때도 이것도 연습이다 관점을 이렇게 가져야 돼요. 사람 사귀는 연습, 연애하는 뭐 한다? 연습한다. 근데 연습이 상대예요. 연습 파트너예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 집착할 필요가 없다. 연습이니까. 그래가 이제 헤어지면 연습한 경험을 쌓았으니까 실력이 조금 늘었잖아. 그럼 새로운 데 또 도전을 해보고 이 또 연습이다. 앞으로 한 5번째 뒤에 진짜다. 이렇게 목표를 세우세요. 5 사람 정도 지나가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재수없이 중간에 결혼을 하게 되면 뭐 그것도 괜찮지 뭐 어떡해. 그것도 괜찮다. 관점을 이렇게 가지면 후회할 일이 뭐가 있어요. 그 자기의 후회는 욕심 때문에 생긴다.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는 일마다 돈이 되고 잘 풀리는 것 같은데 저는 일이 꼬여 잘 되지 않고 걱정거리만 생기고 손실을 보는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사람은 봉사를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한 사업 망하는데 무슨 봉사냐 보시냐 이런데 봉사와 보시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돈 안 받고 일을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아무 조건 없이 내 아주 작은 돈이지만 늘 보시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업을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사람은 만약에 이게 처녀나 총각이나 이러면 문경무리 정토수련원 같은 데 와서 한 3년간 행자로 일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이런 데 와서 봉사를 부지런히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업이 바뀌지 안 됩니다. 이 박복한 이 업은 이게 욕심이 그걸 자꾸 더 그르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봉사를 하거나 보시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돈의 집착을 적게 한다는 거예요. 돈의 집착을 적게 해야 이런 실수를 벗어날 수 있다. 이런 얘기. 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지금 바로 든 질문인데요. 네. 살면서 많은 갈등과 걱정, 고민에 항상 휩싸이게 되잖아요. 네. 그때마다 뭐 나름의 해결 방안이 있겠죠. 지금 이렇게 만나서 질문을 하거나. 하지만 항상 스님을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 항상 뭐 책을 볼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도 않잖아요. 네. 그러나 지금은 스님은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면 어떻게든지 명쾌한 해답을 내리시잖아요. 그게 꼭 맞는 해답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요. 아유. 꼭 그 말을 해야 되나?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그게 사실 맞아. 네. 왜냐하면 나는 맞는 답을 말하는 게 아니야. 죄송해요. 그럼 저도 앞으로 살면서 또 많은 사람들의 그런 고민을 들을 수도 있고 또 내 나름대로 고민을 제가 들어야 될 텐데 그럼 제 스스로 지금 스님과 같은 명쾌한 답을 내리기 위해서 내리고 싶은데요. 어떻게 하면 스님과 같은 대답을 자기 문제, 남의 문제. 내 문제건 내 문제가 많겠죠. 내 제 문제는 아무 결론을 내도 괜찮아. 제 문제는요? 아무렇게 내도 괜찮아. 아무 차이가 없어. 그래도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여자분하고 결혼하고 싶다 이럴 때 이 여자가 내 마음에 거의 8, 90% 들면 망설일까 안 망설일까? 안 망설이겠지. 그럼 이 여자가 아예 1, 20%밖에 마음에 안 들면 망설일까 안 망설일까? 안 망설이겠죠. 안 한다고 결론이 이미 나버리고 그 다음에 8, 90% 되면 한다고 이미 결론이 나버리기 때문에 법무스님한테 물을까 안 물을까? 안 물어. 그러면 물을 때는 이게 얼마냐? 이게 할까 말까 할 때라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셨어요? 할까 말까 하는 것은 하는 게 좋은 게 한 48% 되고 안 하는 게 좋은 게 한 55, 2% 되고 또 하루 자고 일어나니까 또 안 하는 게 52% 되고 하는 게 48% 이럴 때 이제 스님한테 묻는다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고민이 되고 두 번째 또 묻기까지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저는 크게 보면 52대 48은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셨어요? 여러분들은 그 1%가 좀 더 낫는 걸 찾으니까 이게 머리가 아픈데 결론이 안 나는데 스님은 크게 보면 벌써 망설일 때는 둘의 별 차이가 없다. 이거 이해하면 굉장한 인생이 확 사는 게 달라져 버려요. 그래서 어떤 결론을 내려도 큰 차이가 없어. 그러면 왜 망설일까? 결과에 대한 책임을 안 지려는 무책임성 때문에 망설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50대 50이니까 하면 이제 안 한 거에 대한 이제 아쉬움이 생기겠죠. 안 하면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100% 후회하게 돼요. 했으면 한 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안 했으면 안 했은 거에 대한 책임을 진다. 즉 돈을 빌렸으면 갚으면 되고 갚기 싫으면 안 빌리면 되는 거야. 근데 이 망설인다는 건 빌리고 안 갚는 법을 자꾸 생각한다는 거야. 그 무책임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조금 여러분들 인생을 더 살아보고 경험해보면 그건 이러나 저러나 별 차이가 없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중학교 다닐 때나 고등학교 다닐 때 월말고사에 지금 4월이니까 4월 월말고사에 수학 점수가 평소에 80점 나오다가 65점 나왔다. 그러면 학생으로서는 실망이 크나 안 크나? 크지. 그런데 여러분들 고등학교 2학년 때 중학교 2학년 때 어느 월말고사에 수학 시험이 65점 나왔던 80점 나왔던 자기 인생에 지금 무슨 차이가 있을까? 아무 차이가 없어. 20점 나왔던 사람 100점 나왔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10번 내리 6년을 나왔다. 이러면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한 번에 얼마를 써 그거 뭐 조금 달라고 못 나오고 전체 인생을 지나놓고 보면 아무 차이가 없어. 대학 시험 떨어져가 재수할 때는 1년이나 차이 나니까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한 30년 살고 나서 돌아보면 그 1년 재수한 거 그 별 차이가 날까 안 날까? 안 나. 그래서 망설일 필요가 없어. 딱 여기는 선택을 망설이는 거는 선택이 어려운 게 아니라 선택이 어려운 거는 책임을 안 지려는 것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지은 인연의 과보에 지은 인연에는 과보가 따르는데 그걸 기꺼이 받아야 돼. 선택에 따라 뭘 자라? 책임을 져야 돼. 혼자 살기를 선택하면 그 좋은 점이 있겠지. 그럼 거기도 나쁜 점의 결과가 있어. 같이 살기로 결론을 내면 그 좋은 점이 있겠지. 근데 반드시 거기는 또 같이 살기 때문에 생기는 혼자 살 때는 생각 못했던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거야. 그걸 기꺼이 받아들여야 돼. 그걸 이제 안 받아들이면 어떠냐? 못 살겠다고 헤어지고 헤어지면 외로우니까 또 사람이 필요해서 사귀고 또 같이 살면 또 귀찮아가지고 또 헤어지고 이거는 이제 방황이라 그러지. 이런 걸 가출이라 그래.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래서 그는 뭐 아무 걱정 없어 사실은. 걱정은 그런 거죠. 무책임성 때문에 걱정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스님은 아무 걱정을 안 해요. 왜? 어차피 바로 물을 때는 나한테 묻는 거는 저건 별 차이가 없는 거야. 제가 이혼을 하면 좋겠어요? 안 하면 좋겠어요? 이 사람은 지금 이혼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 반반에 걸려서 나한테 물었겠지. 90%쯤 하는 게 좋겠다 결론 났으면 나한테 물을까? 자기가 혼자 결정할까? 이혼하고 싶은 생각도 가끔 있지만 아직도 이 남자가 좋으면 나한테 물을까? 안 물을까? 안 물어. 그래서 그 결정이 어렵지 않다 이 말이야. 그럼 남의 거는 어떻게 하느냐? 그건 더 쉬워. 그럼 뭐라고 하면 된다? 몰라? 이러면 돼. 나도 몰라. 내 인생도 내가 모르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이러면 돼. 예를 들면 여자애가 딸이 남자친구를 사귀어가 엄마 내 남자친구인데 어때? 좀 봐줘. 몰라? 이러면 돼. 에이 엄마는 그래 살아봤잖아. 이래. 아, 그래도 네 살 남자인데 내가 어떻게 알아? 아, 그래도 엄마 좀 봐줘. 그러면 야 임마 내가 남자 보는 눈이 있으면 내가 아버지 같은 거 만났겠니? 나한테는 묻지 마. 이렇게 딱 처리해야 되는데 아니 그냥 지가 알아가지고 그는 인간이 안 됐다. 뭐 모양이 어떻다. 관상이 어떻다. 키가 어떻다. 얼굴 피부가 어떻다. 이런 식으로 간섭하니까 시끄럽지. 그러니까 남의 묻는 말에는 무조건 뭐라고 한다? 아이, 잘 몰라. 그러니까 몰라는 귀찮다는 뜻이 아니라 정말 모르잖아. 아나 모르나? 몰랐어. 진짜 진지하게. 정말 모르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아까 틀리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틀리기도 하지만은이 아니라 맞는 거 틀린 거하고 나는 아무 관계없이 대화하는 거예요. 나하고 대화하는데 자기가 생각하기를 스님 말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자기가 이혼하고 싶으면 나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이혼하는 게 낫겠다. 자기가 결론이 나는 거고 자기가 안 하는 게 낫겠다. 자기가 결론이 나는 거야. 자기가 결론 내니까 스님 말이 맞는 것 같아 안 맞는 것 같아. 나는 하라 마라 안 했는데 자기 혼자 스님 하지 마라 그랬다. 스님 하라 그랬다. 자기들이 결론 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스님 말씀은 세상에 그 정답은 없고 자기가 선택한 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예.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정을 내리는데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리고요. 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사소한 것도 그렇고 큰 것도 그렇고 결정을 내리는데 엄청 고민을 많이 해요. 예를 들어서
뭐 차를 산다 그래도 뭘 사야 될지 모르겠고, 결혼도 아직 안 하고 있는데 결혼도 누구랑 언제 뭐 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결정을 못 내려서 못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후회하지 않고 결정을 잘 내릴 수 있을지. 네, 우선 남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는 남자가 있어야 뭐 이걸 하든 저걸 하든 결정을 하지. 남자도 없는데 뭐 혼자서 밤새도록 생각한다고 어떤 결론이 나면 차를 살 때 자기 차 살 돈 있어? 돈은 있는데 뭐 전체를 다 낼지 대출을 반을 끼고 할지 그런 것도 고민만 하다가 못 샀어요. 그럼 내가 노래하라 그럼 자기는 또 동료를 해야 될까, 유행가를 해야 될까, 클래식을 해야 될까, 이래가 또 저 남자친구처럼 또 한 30분 기다려야 되나 우리? 사소한 거는 고민을 많이 안 하는데 요런 거 차 사는 돈 드는 거 결혼하는 거 그런 거는 고민 좀 해. 나도 지금 통일을 하려면 이걸 어떻게 할까? 이거 나도 생각해. 차 사고 결혼도 하는 사람들은 어떤 결정을 내려서 저렇게 잘하는데 나는 왜 그런 결정을 못 내릴까? 그 사람도 사기 전에 다 머리를 굴려. 그러고 사는 거야. 자기는 그 머리 굴리는 건 눈에 안 보이니까 차 사는 것만 보니까. 자기도 3일 머리 굴리다 차 사러 가면 옆에서 보는 사람은 그냥 오늘 차 사러 와서 금방 사가는 것 같아. 네. 근데 자기 얘기 들어보니 조금 지나치다 이거지. 네. 다 누구나 다 이럴까 저럴까. 물건 가게 가서 물건 살 때 여기 계시는 분 다 물어봐라. 이거 살까 말까 비싸지 않나? 이거 또 사가면 어때요? 괜히 샀다. 이러고 또 안 사면 사올 걸. 또 이러고 다 그래 살아. 혼자 살아도 장가 갔으면 좋을까? 이러고 장가 간 사람은 나도 스님 됐으면 어떨까? 다 이러고 살아. 자기만 그런 거 아니야. 별거 아니야. 근데 자기가 조금 민감하다 싶으면 아까 저 청년처럼 이걸 자기 병을 고친다. 차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게 병이다 할 때는 그냥 결정을 해버리는 연습을 자꾸 하면 돼. 이것까 저것까 할 때는 그냥 아무거나 해버려. 네. 해버린다 이 말이야. 해버리면 별거 아니야. 저봐 노래 해버리니까 아무것도 아니지. 28년 만에 노래를 하니까 얼마나 망설여졌겠어. 넌 노래 딱 하고 나면 아무 문제가 없어. 네. 아침에 일어날 때 일어날까 말까 일어날까 말까 일어날까 말까 이건 일어나기 전에 하는 생각이에요. 일어난 뒤에 하는 생각이에요. 일어나버리면 일어날까 말까 이런 생각이 없어져 버려. 그러니까 차를 딱 사버리면 되는 네. 거야. 그냥 이럴까 저럴까 할 때는 탁 사버린다든지 결혼할까 말까 할 때는 이건 남자가 있어야 돼. 이 남자가 저 장가 할 때는 아무하고나 한번 해보는 거야. 그 옛날에는 한 번 하면 못 물리잖아. 그지? 네, 네. 그래서 그 굉장히 심사숙고해야 되면 요즘만 해가 살아보고 안 좋으면 물리고 또 이쪽하고 한번 살아보고 안 좋으면 또 물리고 이래도 되는 시대잖아. 얼마나 좋아. 요즘은 물건을 사가 집에 와서 써보고 안 좋으면 반품이 되나 안 되나? 그래. 이런 시대야. 근데 뭐 걱정이야. 이런 사람보다 나 그저 광고나 뭐나 보면 그냥 겁도 없이 덜컹 사가지고 후회하는 사람보다는 오히려 나. 그래 네. 괜찮아. 네. 네, 감사합니다. 남편의 사업이 어려워져서 이달 말에 폐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적지 않은 빚도 있고요. 그래서 먼저 작은 집으로 새를 들어서 옮기고 살던 집은 처분해가지고 갚을 수 있을 만큼은 갚으려고 합니다. 그래도 상당한 빚이 남아있는데 그것들은 다 은행에서 빌린 것들이고 그리고 또 남편과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개인 회생을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거든요. 그리고 이혼도 지금 신청해 놓은 상태이고 다음 달부터 또 남편이 다닐 직장도 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밝았던 사춘기 아들이 좀 어두워지는 것 같아서 신경도 쓰입니다. 내색은 안 하지만 나름대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창 공부도 시켜야 하는데 고생스러워도 무리해서 빚을 다 갚는 게 우선인지 아니면 지금 선택한 이 길이 맞는 길인지 또 다른 업을 쌓는 것은 아닌지 정말 혼란스럽습니다. 어떠한 마음을 지녀야 이 시련을 잘 견뎌낼 수 있는지 방법을 여쭤봅니다. 네. 애가 없으면 모르겠는데 애를 키우는 사람은 부모가 정직해야 애가 나중에 훌륭하게 됩니다. 부모가 이렇게 남을 속이고 남에게 손해를 끼치고
그러면 아이가 말은 안 하지만은 마음속에 늘 그 자긍심이 적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청산할 수 있으면 청산해서 개인 비트는 일단 먼저 갖고 그 다음에 은행 비트 뭐 안 갚아도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있으면 갖고 없으면 못 갚아도 됩니다. 근데 내가 뭘 가지고 안 갚으면 안 돼요. 내가 뭘 가지고 꼽을 쳐놓고 안 갚고 이러면 다른 사람 괴롭잖아, 그죠? 그러니까 내 최소한도 뭐 아무리 빚을 줘도 쇳반 얻어 살긴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살고 나머지는 다 털어갖고 그래서 못 갚는 거는 그 뭐랍니까 요즘 부도 처리하고 그 다음에 개인도 신용불량하고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취직해가지고 돈 벌면 한 30%는 또 날라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130만 원 받으면 100만 원 받았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남 것 떼먹고 얼마 가겠어요? 그래야 사람이 좀 이 대명천지에 좀 밝게 살지. 숨어 살고 직장 다니면서도 안 다닌다고 거짓말하고 그거 어떻게 살아요? 사람 기가 죽어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직장 130만 원 받으면 처음부터 100만 원 받는다고 생각을 하면 되잖아. 조금 아껴 살고 아들하고는 그거 갖고 너무 뭐 자꾸 부모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애 옷 좋은 거 사주고 방 큰 거 해주고 학원 보내주면 애가 기 살고 못 보내주면 기중 자꾸 이렇게 생각해. 그 잘못된 생각이에요. 부모가 정직하고 솔직하게 사업하다 보니 이렇게 실패했다. 우리 좀 고생해야 된다. 이렇게 딱 얘기하고 그러니까 너도 조금 요것도 아껴 쓰고 이렇게 살자. 집이 좀 큰데 살다 적게 사면 좀 불편하지만은 처음부터 우리 집보다 지금 이 집보다 더 작게 사는 사람도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또 우리가 새로 가족의 힘을 하자. 아들도 가족의 일원으로 늘 보호자로 생각하지만 강아지처럼 생각하지 말고 가족 구성원의 일원을 해가 역할을 탁 분담해가지고 아빠는 이래 해야 되고 엄마는 이래 하고 너는 대신에 전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어려우니까 용돈도 이렇게 줄이고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서 이런 일도 좀 해야 되고 그렇게 딱 가족 회의를 해가 딱 역할 분담을 하고 살고 이러면 애가 오히려 훨씬 더 좋아져 버립니다. 부유한 집에서 맥없이 살들 때보다. 그러니까 그런 건 울 일이 아니에요. 이 기도한다면 이래. 부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우리 남편 건강하고 우리 아이도 건강하고 저도 건강하고 잘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알았어요? 예, 그렇게 기도해요. 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실패가 괴로움이 아니다. 실패해서 좌절하면 뭐다? 괴로움이 된다. 실패는 더 큰 실패를 막는 교훈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좌절하지 말고 실패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 항상 인연에 뭐다? 과보가 따른다. 근데 이 남편 격려하고 애껴 쓰고 이렇게 막 원망하고 이러지 말고 이렇게 하면 남편이 또 막 어디 가서 노가다를 하더라도 힘을 내가 하는데 막 이렇게 당신 때문에 우리 못 산다고 압박을 하고 어깨 무거운 짐을 두고 이러면 이제 서울에는 이제 집을 나가버리거나 너무 무거우니까 못 견디가 나가버리거나 그렇게 노숙자가 되거나 이렇게 된다. 이럴 때일수록 남편이 격려해 줘야 돼. 원망하지 말고 돈을 어떻게 날렸던 관계없이 노라마다 날렸던 뭐 바람 피우다 날렸던 뭐 욕심내다가 날렸던 걸 갖고 빌려줘다 날렸던 뭐 보증서가 날렸던 이미 지나가버린 갖고 얘기해봐야 소용없어. 그거 원망하고 미워하고 이러지 말고 오히려 아이고 내가 기도가 부족했나 보다 이렇게 오히려 생각하고 이 난리 버린다 얼마나 힘들겠어. 그리고 요즘 여러 가지 불황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격려해주고 아껴 쓰고 집 탁 줄이고 안 그러면 천막이나 치고 월세 탁 내가 다시 도전하자. 이렇게 새로운 어떤 도전으로 이런 기회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도 이만하게 다행입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그러면 마음에서 긍정성이 탁 일어나는 거예요. 아이가 어쩌면 이걸 통해 더 어른이 될 수가 있어요. 절대 가난하거나 그렇다고 아이들의 심성이 비뚤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럴 때 부모가 심성이 위축되면 아이가 따라 위축되는 거예요. 얼굴에 웃음 잃지 말고 오히려 덕택에
돈 있을 때 자꾸 이것저것 사 먹어가 뚱뚱해지면 돈 없는 집에 다이어트도 하고. 알았어요? 큰 집 살면 청소하려고 힘드는데 어때요? 작은 집에서 살면 앉아가 뺑뺑 돌면서 방 닦으면 끝이잖아요. 큰 집 사가 남자는 이 방 자고 여자는 저 방 자고 그래가 정 떨어지게 하지 말고 둘이 한 이불 밑에 딱 붙어가 껴안고 자면 정도 더 나고. 옛날에 우리 자랄 때 전부 이불 하나 가운데 놔놓고 어때요? 발 놓고 살고 잘 때 이불 서로 잡아 당겨가지고 자다 보면 이불이 없어. 저쪽 가 있으면 또 잡아 당겨가 이쪽으로 오고. 그게 다 어떻게 보면 뭐 가난하다 하지만 그게 다 정이고 그게 삶이야.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더 부인이 기도하고 밝게 살고 아이도 격려해주고 남편도 격려해주고 이렇게 돼야 돼. 그러면 오히려 이게 전화비복이라는 게 있어요. 더 좋은 일이 된다 이 말.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앞에 분들 질문 보니까 저는 그렇게 큰 질문이 아닌 것 같은데 평소에 스님 책이나 뭐 법정 스님 책이나 적혀 읽고 있습니다. 네. 책 볼 때는 책 내용이 정말 그렇구나. 오늘 또 그 강의하신 내용 중에 또 다 또 있었던 것 같고 읽을 때 정답이다. 이해가 갑니다. 읽을 때는. 그리고 항상 뭐 하루 이틀이나 뭐 얼마 동안 책 읽고 난 후에는 이제 지키려고 또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막상 실생활에서는 특정한 상황이나 그런 일이 닥쳤을 때 머리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뭐 스님께서 책에서 봤던 내용인 것 같은데 전도몽상이라든지 또 뭐 직장에서 상사와 뭐 좀 트러블이 있었을 때라든지 머리로는 내가 그런 안경을 끼고 있어서 그렇게 느끼는구나. 또 이게 주인이 바뀌었구나. 물건을 내가 주인으로 생각하는구나.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막상 또 그런 상황이 되면은 실천이 잘 안 되고 그냥 지식으로만 남아 있는데 예전에 뜨거운 주전자를 손으로 잡았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 선택이다. 그렇게 하셨는데 당연히 놔야 된다라고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생활에서 조그마한 사소한 거 하나라도 바꾸기가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조금이라도 좀 더 그런 방법이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뜨거우면 놔라 해가지고 스님 뭐라 그러나? 놔라 하니까 안 놔집니다. 그러면 들고 있으라 이러잖아. 스님은 언제 놔라 이렇게 가르치더라. 놔라 뜨겁다니까 놔라 하니까 안 놔집니다. 그럼 들고 있으라. 손 대잖아요. 그럼 손 대라. 손 대기 싫은데요. 그럼 놔라. 놓기 싫은데요. 그럼 들고 있거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뭐 자기가 답을 안다는데 자기가 실천이 안 되면 안 되는구나. 그러면 되지 뭐. 좀 전에 그 앞에 질문자님 그 얘기한 것도 정말 스님 오늘 말씀 듣고 맞구나. 저게 정답이다. 인생에 정답은 없다니까. 스님이 늘 얘기하는데 인생의 정답은 없다. 인생은 그냥 선택이다. 이러고 싶으면 이렇게 하고 저러고 싶으면 저렇게 하는데 그 선택에는 뭐가 따른다? 과보가 따른다. 그러니까 과보를 안 받으려 그러지. 선택은 하고 돈은 빌리고 싶은데 갚기는 싫다. 이게 지금 문제. 그래서 선택이 어려운 거예요. 돈을 빌리면 당연히 갚아야 된다면 빌릴까 말까 괴로울 일이 뭐가 있어요. 근데 빌리기는 쉽고 갚기는 싫고 이 둘 사이의 갈등이란 말이에요. 전부 다. 그러니까 애는 데려다 키우고 싶고 밥해 줄라는 힘은 들고 말 안 들으니까 보기 싫고 예를 들면 이렇게 갈등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안 보면 갈등이 안 생길 텐데 안 보려니까 또 불쌍하고 불쌍해가 또 밥해 주니까 또 집착이 생기고 그러니까 그건 선택이라는 거예요. 돈을 빌렸으면 갚아야 되고 갚기 싫으면 안 빌리면 되고 그런데 처음에 모르고 빌렸으면 갚기가 싫으면 이번 거는 갚고 다음부터는 빌리지 마라 이 얘기니까 뭐 안 나아지면 들고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선택이다라는 거는 스님 책에서 봐서 또 알고 있었는데 그 단어도 제가 휴대폰에 스님 말씀을 간단하게 적어 놓는데 선택이다라는 말을 오늘
꼭 다시 적어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혼 안 하고 이렇게 혼자 사는 사람은 훌륭한 사람일까? 그게 잘못된 거예요. 결혼을 해서 살든 결혼 안 하고 혼자 살든 그건 각자의 뭐라고? 선택이에요. 혼자 산다고 특별히 훌륭할 것도 없고 둘이 산다고 특별히 나쁠 것도 없고 반대로 둘이 산다고 특별히 훌륭할 것도 없고 혼자 산다고 특별히 나쁠 것도 없는 거예요. 그건 자기 인생의 선택이에요. 자기는 뭘 먹을 거냐? 그건 식성이에요. 무슨 옷을 입을 거냐? 그건 취향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누워서 자면 보통 사람이고 앉아서 자면 훌륭한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건 누워서 자든 앉아서 자든 그 사람 잠버릇이에요. 그 사람. 그걸 뭘 자꾸 그런 걸 신비하게 생각하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이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를 많이 낳아 키우든 적게 낳아 키우든 뭐 남의 애를 데려다가 키우든 쟤만 키우든 그거 자기 선택이에요. 자기 인생을 그렇게 사는 걸 어떻게 해요? 근데 남한테 해를 주면 안 된다. 무슨 말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남을 때리거나 죽여서는 안 된다.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지만은 남을 죽이거나 때릴 권리는 없다. 내가 이익을 추구할 권리가 있어요. 야, 저 자식 저 너무 욕심 많다. 그렇게 욕할 필요가 없어요. 누구나 다 사람은 자기 이익을 추구할 권리가 있어. 그러나 남을 손해 끼칠 권리는 없다. 그래서 남의 물건을 뺏거나 훔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자기 인생을 즐겁게 보내기 위해서 즐거움을 추구할 권리가 있는데 내 즐겁자고 남을 괴롭힐 권리는 없다. 저 여자가 함께 안아봤으면 좋겠다. 나는 좋을지 몰라도 그 여자가 싫다면 그 여자한테는 괴롭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추행이나 성폭행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말할 권리가 있고 자유가 있어. 그러나 말로 남을 괴롭힐 권리는 없다. 그러니까 욕설이나 거짓말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뭐 술을 먹든 뭘 먹든 그건 내 자유요. 그러나 내가 술을 먹고 취해가지고 남을 괴롭힐 권리는 없다. 그러니까 술 먹고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뭐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가 혼자 사는 게 아니라 같이 사니까 남에게 손해를 끼치면 상대도 손해를 보고 살려고 안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상대의 물건을 뺏었으면 지도 손해 안 보려니까 내 물건 도로 가져가니까 나한테 나중에 손해가 생긴다는 거예요. 돈을 빌렸으면 갚아야 되는 거하고 이치가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빌리고는 싶고 갚기는 싫어. 그래서 부처님한테 가서 안 갚는 방법 없어요, 부처님? 그 돈 조금 내가 절 좀 해라. 그럼 안 갚게 해줄게. 이게 지금 종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종교가 어리석음을 조장한다는 거예요. 목돈을 받고 싶은데요. 그럼 조금씩 저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복을 지어야 복을 받지. 그럼 복은 안 짓고 복 주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냥 달라니까 조금 미안하니까 돈 몇 푼 갖다 넣고 꾸부리가 절 좀 하고 달라는. 하느님이나 부처님이 왜 그런 일을 할까? 뭐 때문에 그런 부당한 짓을 할까? 여러분들의 어리석음이 그런 거를 만든다. 그러니까 성인의 가르침은 그런 어리석음을 깨우치는 거지 그걸 조장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선택하고 돈을 빌렸으면 빌릴까 말까 나한테 물을 필요가 없어요. 그럼 내가 빌리라 말하고 내가 가르치는 거야. 빌리고 싶니? 네? 그러면 갚을 각오를 해라. 갚기 싫은데요? 그럼 빌리지 마라. 이게 성인의 가르침이에요. 이치를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뭐 어려워요. 그럼 혼자 살면 그건 자기 선택이. 혼자 살고 싶으면 혼자 살고 둘이 살고 싶으면 둘이 살고 애 낳고 싶으면 낳고 안 낳고 싶으면 안 낳고. 근데 둘이 살면서 애를 안 낳겠다. 그건 인호이 돼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혼자 살면서 애기 안 낳는 건 내 마음대로 결정하지만 둘이 살면 상대는 애기 낳고 싶고 나는 안 낳고 싶으면 어떻게 될까? 그걸 내 마음대로 하면 상대에게는 고통을 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의논해야 돼요. 그런데 어떤 여자가 결혼해놓고 나 애기 안 낳을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의논해야가 상대가 낳겠다 하면
그럼 나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헤어져 줘야 된단 말이에요. 남편이 저기 딴 나라로 발령이 났는데 나는 안 따라갈래 그래. 그러면 헤어져 줘야 된단 말이에요. 딴 사람하고 살들어. 그게 예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사람이 같이 약속을 해가 사니까 그 서로 인원을 해가 약속을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약속을 못 지키면 그러면 약속을 파야 된단 말이에요. 서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혼을 하든 결혼을 하든 건 저는 관여 안 하잖아요. 그건 여러분들의 선택이니까. 그러니까 결혼했으니까 이혼하지 마라 이런 얘기 스님이 한다고 생각하면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혼자 사는 사람이 지구에 둘이 살든 헤어지든 내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한테 좋은 스님이 답을 준다. 아까도 자꾸 저분이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답을 주는 적은 없습니다. 인생에는 정답이 없어요. 선택하고 과보를 받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선택하면 이런 결과가 온다.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건지는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제가 왜 남의 인생에 결정을 해줍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자꾸 제가 정답을 준다. 정답을 주면 저 앞에다 증문즉설이라고 써야 돼요. 증문즉답이라고 써야 돼요. 증문즉답이라고 써야 되잖아. 왜 증문즉설이라고 썼겠느냐. 인생에 답이 없는데 어떻게 답을 줘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생을 지혜롭게 살면 괴로움이 적어지고 어리석게 살면 괴로움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괴로움이 적고 즐거움이 많도록 살고 싶지 않아요? 나는 안 그래. 난 괴롭고 싶어요. 그럼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되면 이런 괴로움이 생기는데 그렇게 되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 정도 얘기하면 대화하다가 알았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결정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이 뭘 해준다 이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스님한테 고맙다 해도 뭐 고마운 거는 내가 해줬어요. 지가 한 거예요. 자기가 한 거예요. 그 나한테 고맙다 해가 내가 해줬다고 내가 착각하면 그럼 안 된 건 다 누가 책임져야 된다. 내가 책임져야 돼. 스님 때문에 우리 아들 대학에 들어갔어요. 그래도 내가 하나도 반갑지가 않아요. 왜? 그걸 내가 받아들이는 즉시 떨어진 건 다 누 때문에 떨어졌다. 스님 때문에 떨어진 게 되잖아. 그러니까 떨어진 게 내 때문에 떨어진 게 아니면 합격한 것도 내 때문에 합격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얘기를 듣고 자기가 그런 결정을 하고 그런 선택을 하고 그런 과보를 받았기 때문에 그분은 괴로움이 줄어든 거예요. 저는 다만 죄악 들었다 이런 얘기 이상 해본 적이 없어요. 먹든지 말든지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사는 거예요. 자, 실천이 안 되면 그냥 안 되구나 이러면 돼요. 아시겠어요? 되면 되는구나, 안 되면 안 되구나. 안 됐는데 뭐 그냥 안 돼도 사는데 지장 없어요. 좀 괴로움이 좀 많지. 덜 괴롭고 싶으면 하면 되고 하기 어려우면 괴로움을 좀 받으면 돼요. 뭘 어렵다고 그래요? 법륜 스님 법문 안 듣고도 이제까지 인생 잘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잘 살았어. 근데 왜 새삼스럽게 법륜 스님 법문대로 안 된다고 자기를 괴롭힐 이유가 뭐가 있어요? 전 지구 70억 인구 중에 제 강의 듣고 유튜브 듣는 사람 몇 명쯤 될까? 아무리 많아도 100만 명 안 넘을 거예요. 그죠? 그럼 100만 명 제외한 70억 인구가 나쁜 사람들이고 잘못 사는 거예요? 그들도 다 잘 살아요. 나름대로.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제가 얘기하는 얘기를 듣고 그렇게 해보니 도움이 되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되고 그렇게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은 안 하면 되고 했으면 좋겠는데 잘 안 되면 그냥 안 되는 대로 살면 돼요. 법륜 스님 얘기대로 안 된다고 괴로울 일이 뭐가 있어요? 이제 그렇게 생각 안 하면 나중에 법륜 스님 죽었다 하면 이제 섭섭해지는 거예요. 법륜 스님이 내 인생에 뭘 줬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더 살아가 나를 도와주지 왜 빨리 죽었노 이래가 섭섭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내 죽은 게 섭섭한 게 아니에요. 그럴 수준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스님 오래 사세요. 그럼 내가 농담을 그러지 누 좋아라고. 내가 왜 너 좋아라고 오래 살아줘야 돼?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알아서 내 죽을 때 되면 내가 죽는 게 낫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오래 살아야 돼? 나 그렇게까지 이타심이 많은 사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오해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건 돕고 도움이 되는 건 되는 거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한테 너무 큰 기대를 걸어도 실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너무 자식한테 남편한테 아내한테 세상에 너무 그렇게 기대를 걸지 마세요. 첫째 자기 똑바로 살아야 돼. 우선 내가 똑바로 사는 게 제일 중요해. 제가 여기 정토에 불때 오기 전에는 제 스스로 생각했을 때 제가 되게 좀 검소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불때 다니다가 어느 날 옷을 한 벌 사 입었는데 사 입고 나오면서 마음이 너무너무 불편했었어요. 그리고 그 외에도 어떤 순간순간에 그냥 좀 그런 불편한 마음이 들 때가 많았었는데, 이제 요즘 경전반 올라와서 금강경 수업 들으면서는 또 스님께서 매번 이제 그 상을 어떤 상도 짓지 마라. 그래서 내가 이게 수행자라는 그런 뭔가 상을 가지고 있구나. 또 그렇게 생각하니까 요즘은 마음이 편해져가지고 옷 사 입고 이래도 마음이 또 하나도 좀 덜 불편하고 또 그런 생활에 막 젖어서 살다 보니까 또 내가 이렇게 그냥 살아도 되나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거는 한 가지 예고요. 제가 만약에 출가 수행자면, 스님처럼 출가 수행자면, 부처님의 삶을 정말 모범이라고 생각하고, 그것만 보고 막 살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수행자이다 보니까, 이런 순간에 어떤 마음을 내야 될지 좀 고민이 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수준이 조금 안 된다고 생각하면 출가 수행자가 되고, 네. 자기가 좀 수준이 된다고 생각하면 제가 수행자의 길을 가도 좋아. 그게 무슨 말이냐? 내가 돈을 만지면 자꾸 돈에 집착을 하고 욕심을 낸다. 이러면 돈을 안 만져야 되잖아. 그지? 내가 자꾸 좋은 옷을 입으면 자꾸 거기 집착을 한다. 내가 사람을 애를 낳아가 키우고 이러면 자꾸 자식에 집착을 한다. 이런 사람은 집을 떠나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돈 필요해서 만질 뿐이지 난 돈을 은행 직원처럼 아무리 세도 어때요? 집에 아무리 사놔도 내 돈 아니에요. 은행 직원이 지도이라고 생각하나 안 하나? 매일 세고 매일 찍어가 산 띠거치 사놔도 그거 신경 안 쓰잖아. 그것처럼 집에 아무리 재산이 있더라도 그건 나하고 관계없는 돈이야. 그래서 장사를 하니 들어오니 그거 쌓아놓는 거고, 은행이 입금이 되니 쌓아놓는 거고, 출금이 되면 어때요? 주듯이. 그 사는 돈 어디 보시할 때 있으면 주고, 수입이 들어오면 또 갖다 쌓아놓고, 이런 정도가 되면 굳이 돈에 대해서 갖다 버려야 된다. 이런 생각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야. 집이 있으면 그냥 집이 크든지 작든지 일부러 집이 큰 집 갈 필요 없고 작은 집에 아무리 내가 부자라도 작은 집에 살 수도 있고 어떠다 보니 또 큰 집이 주어져도 아마 큰 집이 텅텅 비어 있어도 난 내 방 하나만 딱 가지고 살고 옷이 아무리 내가 부자라도 그저 필요한 옷만 가지고 살고 또 입에 누가 선물이 들어가면 옷이 아무리 선물이 들어와도 그냥 나는 내 옷만 딱 입고 이렇게 생활하면 돼. 제가 수행자는 그 정도 돼야 제가 수행자라 그래. 제가 있다고 제가 수행자가 아니고 이건 속인이지 제가 수행자가 아니야. 응?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딱 살면 돼. 그러니까 출가 수행자는 부처님 섬사. 그건 자기는 자기 책임 회피하고 중들한테 이제 너는 출가 수행이니까 부처님 섬 살아라. 그건 남한테 책임 전가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출가 수행자는 부처님은 뭐다 다 떨어진 어디 거 지냈으니까 나는 뭐 좀 이거 떨어져도 그보단 좋나 안 좋나? 좋고 부처님은 뭐 낭밑이나 동굴에 살았는데 뭐 이런데 아무데나 자도 그보다 집 낫고 부처님은 얻어 드셨는데 내가 뭐 뭘 먹어도 그보다 잘 먹는다. 그러니까 뭐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뭐 힘드니 어떠니 할 거 없이 비행기 뭐 또 앉아 이렇게 가는데 그게 뭐 문제고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생각해서 부처님보다는 이래도 훨씬 내가 잘 산다. 내 수주이 부처님보다도 못한 수주인데 살기는 부처님보다 잘 사니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출가 생활이 힘들지가 않지. 너는 그래라가 아니라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자기도 스스로 생각하면 스님은 혼자 사는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혼자도 사는데 내가 남편하고 같이 사는데 뭐고 1년에 뭐 한 번은 부부관계를 하든 한 달에 한 번은 하든 그거 갖고 뭐 신경 쓸 거 있나? 남편이 좋다면 하고 안 좋다면 안 하고 뭐 그러면 되지. 예를 들면 애가 둘이 있으면 애 뭐 그 키워놓으면 20살 넘었으면 지 알아서 살지. 스님 애 없이도 사는데 뭐 그걸 크는 뒤에 그걸 갖고 징징징징 됐냐. 이렇게 자기가 이제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름이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스님은 매일 옷 색깔도 똑같고 모양도 똑같고 겨울하고 여름하고 약간 뚜껑기만 차이 나는 옷을 입지. 똑같은데 내가 뭐 철 따라 옷을 이래 입고 저래 입고 할 거 뭐 있노? 그냥 막 대충 입으면 되지. 그래도 아무리 못 입어도 자기는 옷 폼이나 옷 색깔이나 옷 두껍기로 따졌었지 10벌은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만하면 됐지 뭐. 그러니까 그것만 해라가 아니라 그걸 가지고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이거야. 선물이 들어오면 그냥 입고 또 누가 필요하다면 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뭐 다 나는 스님이니까 이렇게 뭐 다 떨어진 거면 입어야 된다 이게 아니라 나는 이게 입어보면 이 낡은 게 내가 입던 낡은 게 훨씬 몸에 편해. 어느 옷 입으면 아무데나 앉아도 되나 안 되나. 새가 딱 얘가 풀에가 입어놓으면 뭐 무덕값이 밥 먹을 때도 신경 써야 되고 앉을 때도 신경 써야 되고 몸에도 새 옷 입으면 이게 안 맞아가 이러잖아. 근데 그 옷 입으면 얼마나 편해. 그렇다고 뭐 남이 또 이상하게 막 이렇게 초라하게 입으면 또 뭐 걱정하잖아. 그럼 또 스님 뭐 얻었다고 자꾸 사주고 이러잖아. 그러니 그건 뭐 사주는 것 같으면 사지. 물으면 절대로 사지 마라 그러지. 근데도 뭐 똑 사가 선물로 소프로 붙이면 그걸 어떡할 거야. 그러면 저 겨울에 모아놨다가 이제 나나 입어야 될 거 아니야. 그 어떨 때는 막 정성을 들여 스님 꼭 입어야 돼요. 또 이런 사람이 있어. 그냥 주면 되지. 스님 입어야 돼요. 딴 사람 주면 안 돼요. 이렇게 붙이는 사람이 있어. 그럼 또 그 사람 생각도 받아들여야 되니까 한번 입어보고 아시겠어요? 편하면 입고 안 편하면 어때요? 한 서너 번 입어보고 또 주고. 어쨌든 입었나 안 입었나? 입었으니까. 대다수는 선물 들어오면 저는 나도 선물해야 될 때가 있나 없나? 있어. 그러니까 대다수는 그대로 놔놨다가 이제 읽어보고 감사 기도하고는 다시 선물을 할 때 써야지. 그게 낫잖아. 두 번째는 이제 내가 필요한 거는 입고 또는 우리 도반들이 필요한 사람 입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나눠가 이제 이렇게 주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걸 오면 안 된다, 받으면 안 된다 이게 아니라 달라 소리는 하면 안 되고 가능하면 하지 마라 하지만 오면 또 나눠 쓰면 되잖아. 그지? 그런 관점을 갖고 살면 돼. 네, 감사합니다. 그래 걱정이 되거든. 나한테 주면 돼. 아니 그게 그거 갖고 걱정하지 말고 스님한테. 걱정되거든 다 누구한테 줘라. 스님한테 주면 돼. 걱정거리만 묻지 말고 돈도 부담스러우면 스님한테 주고 옷도 새로 사주면 남편이 새로 사주는 거 안 입는다 그러지 말고 감사합니다 하고 바다가 한번 입고 딱 보따리서 스님한테 갖다 주면 또 내가 앞에 있는 사람들 저 사람들 주고 주면 돼. 뭐고 걱정이야. 있으면 보시하기 좋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없으면 수행하기 좋다. 지위가 높으면 교화하기 좋다. 사장이 되고 국장이 되고 시장이 되면 사람한테 불교에 대해서 얘기하면 좀 더 먹히나 안 먹히나? 더 먹히고. 그래서 수행자는 높고 낮고 많고 적고 그건 나하고 관계가 없어. 뭐 돈 들어오면 들어온 대로 나눴다고 그냥 나눠주면 되니까. 그래서 스님은 내 개인은 이렇게
전략해서 쓰지만은 보시할 때는 뭐 학교도 지어주고 뭐도 주고 왕창왕창 주잖아. 그래서 딴 사람들이 그래요. 바보라 그래요. 인도에 뭐 조그마한 절지어도 막 좋은 차 타고 다니는데 우리는 뭐 걸어 다니거나 남차 빌려 타거나 안 그러면 오토릭사 고 타고 맨날 다니니까 아래도 우리 신자가 거기 있는 우리 정토면 아이고 스님 이거 타고 다니면 됐냐고 자기 차 타고 가라 그래. 그래서 내 야이만 네 차보다 내 차가 훨씬 좋다. 걱정하지 마라. 털털털털 해야 이게 쏴도 싹 좋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그거를 뭐 일부러 궁색하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그걸 즐기면서 살아야 돼. 그래야 그 사람들한테도 무시 안 당하지. 옛날에 내가 정주영 회장이 초청해가 파티를 여는데 딱 그 주빈석에 초대를 받아 갔어. 남북 관계 때문에. 또 갔는데 그 옛날에 막 찌그러지고 뭐 다 누구 쓰다가 준 그 프라이드 그걸 타고 또 호텔 앞에 내렸더니 차를 못 세우게 하는 거야. 내가 주비인데. 차를 못 세우기가 저까지가 쫓겨나가지고. 그러면 그걸 그 사람 나쁘다가 아니라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거고, 그건 뭐 내가 그런 거 다 마차가 그렇다고 좋은 차를 타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나. 그렇다고 또 어디 해외 갔는데 신도가 또 좋은 차 가지고 이렇게 태워주러 왔는데 또 난 좋은 차 안 탄다. 또 그럴 필요도 없고, 그럼 뭐 내가 그 선택할 수가 없잖아. 이미 그렇게 정해진. 이번에 그 좋은 차는 내가 언제 어디 가서 타는지 알아요? 좋은 나라에 가서 좋은 차 타는 거 아니에요. 열악한 나라에 가서 오히려 좋은 차 타요. 왜? 한국 사람들이 가난한 나라에 가서는 다 부자로 살아야 안 살아요. 사니까 다 좋은 차 가지고 좋은 집 가지고 있어. 이번에 내가 어디고 저기 스리랑카 갔는데 거기 지난번에 스리랑카 오신 스님을 내가 이렇게 한국 정토의 구경을 잘 시켜드렸더니 이 스님이 너무너무 고마워가지고 그러니까 자기 절 신도 중에 제일 부자 신도인가 봐. 그래서 신도를 운전을 시켜 자가용을 가지고 마중을 나오니까 내가 한국에도 안 타본 차를 좋은 차를 날 태워주면 어떠나 내가 그렇게 농담을 했어요. 그래 차를 가져와서 그래서 뭐 태웠는데 그걸 안 탄다 이럴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원래 이게 봉고 같은 거 하나 가져오면 우리 같이 타면 되는데 이 스님은 또 자기 남들의 예우를 한다고 이제 우리 수행자들은 이제 봉고를 가져와서 태우고 스님은 또 좋은 차를 가져와서 따로 혼자 태우고. 그래서 내가 남나라에 가서 가난한 나라에 가서 가끔 그래 대우를 받는다니까. 왜냐하면 딴 나라에 내가 아는 데는 딱 내가 못하게 하니까 그래 하지 마라 이러니까. 근데 이제 그게 인연을 따라서 하지 마라 그래도 하는 사람이 있고 따라서 하면 돼. 알았지? 네. 그 정도 수준이 돼야 제가 수행자가 되지. 그냥 몸이 제가에 있다고 제가 수행자가 아까 제가에 있는 수행자라 그랬잖아. 그럼 몸이 제가에 있어도 전혀 물들지 않아야 제가 수행이야. 그래서 제가 수행자는 대승에 와서야 처음에 제가 수행자가 있었는데 이건 신자로 전락했다가 다시 대승불교에 와서 사부대종으로 다시 격상된 거야. 그래서 여기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여기 다 보면 머리 길었나 안 길었나? 없나 여기는? 앞에 있잖아. 저 다 머리 길었다는 건 출가 수행자란 거예요. 제가 수행자란 거예요. 제가 수행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승불교는 연꽃이 상징하잖아. 다 진흙 속에 뿌리를 받고 있어도 물들지 않고 다 피운다고. 제가 수행자는 근기가 더 돼야 제가 수행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같이 수준이 안 되면 출가 수행자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남편 데리고 애 데리고 이래 다 키우고 사업하고 살아도 남자애도 물들지 않고 애한테도 물들지 않고 집착이 돼야 되는데 뭐 애가 20살이 넘었는데 전전긍긍하고 그러면서 무슨 제가 수행자예요. 그건 그냥 신자거나 속인이지. 네, 감사합니다.